성경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말한 것을 가진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좋다, 신난다, 기쁘다, 사랑에 감사해, 고마워보다는 싫다, 나쁘다, 짜증난다, 화난다, 걱정이다, 큰일이다, 어떡하지, 하기 싫다 등 부정적인 말이 더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주변에 바로 비교되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의 삶을 통해 그 결과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길에서 통화하는 사람들 중에 짜증나로 시작해서 짜증나로 전화를 끊는 사람을 꽤 자주 봅니다. 주로 직장 상사를 개인 통화 중에는 걔라고 부르는가 본데, 걔 왜 그러니? 짜증나. 걔 나한테만 일 시키잖아. 짜증나. 걔 때문에 어제 나 또 야근했잖아. 짜증나. 이 사람은 과연 온전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굳이 이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유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이 사람의 월요일 아침이 즐거울까요? 일요일만 되면 불쾌지수가 올라가서 짜증나를 수십 번도 넘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만 얼굴에서 짜증나가 뚝뚝 떨어지는 표정으로 통화를 하는 것이 그냥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니 직장에서 업무를 할 때에도 어떻게 할지 대충 감이 온다고 하면 어떤 사람인지 상상해 가실 것입니다. 투덜이 스머프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꽤 많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이미지는 주로 그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것이 그대로 그 사람을 통해 투영된다고 보면 됩니다. 흔히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평소 그 사람이 했던 언행의 결과로 주변에서조차 쉽게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신의 삶의 훈장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나누고 싶은 말은 불평과 불만, 부정적인 말을 특정한 대상을 놓고 밥 먹듯이 하지 말아보자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탓이나 원망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 모든 것에 푸념을 들어오는 일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입술을 통해 말을 한다면 그 말은 남의 귀에도 들리고 당연히 내 귀에도 들리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내 안에 잘못된 씨앗이 되어 차곡차곡 심겨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결과를 낼지 뻔히 알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가장 흔한 잣대는 그 사람의 말입니다. 믿을 수 있을 만큼 진실한지, 경박한지, 경솔한지, 아니면 나태한지, 허황된지, 불만이 가득한 사람인지 몇 마디 나누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사기를 친다거나 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빨을 당할 수가 없어 당하기 십상이라고들 하지만 그것도 남을 탓하는 것일 뿐 상대방이 올바른 말을 하는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추면 그렇게 쉽게 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너 여기에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멈추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는지 한번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맹목적인 신뢰의 결과가 오직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면 결국 나의 판단 능력은 거의 신뢰할 수 없을 수준이고 팔랑귀를 가진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별하는 능력을 갖추면 그만입니다. 내가 평소에 나의 입을 통해 하는 말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단속한다면 그러한 사탕발림에 쉽게 넘어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입을 통해서 들려지게 한다면 최소한 나에게는 좋은 것을 평소에 많이 쌓아두는 편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교육과 성장 과정에 따라 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그 사람의 독서량과 생각하는 시간에 따라 말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가시가 돋는다는 말 다들 알고 계십니다.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지식을 과신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자신의 입을 단속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진리로 가득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안에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진리와
입에 담아도 부족함이 없는 좋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나의 입술을 통해 말로 세상에 들려지게 하는 사람의 삶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교회를 가라거나 성경을 읽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일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자신 안에 어떠한 비평과 비난을 위한 잣대가 되는 정보를 담고 사람들과 토론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얻는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마음의 양식이 되는 좋은 글과 책, 그리고 영상들을 보신다면 당신의 말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것을 가진다고 했으니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나는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아프다 그러면 그 고통, 아픈 증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다 나았다, 나는 아프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곁에서 보면 되게 이상하게 보이겠죠. 분명히 아픈데 아프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그래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라고 입에 달고 살면 그 고통이 사라지나요? 그 병이 낫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람의 입에, 마음속에 있는 것에서 나오는 말에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말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에 진학하기 원하는 수험생이 공부는 안 하고 이 말만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학교의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하되 혹시 떨어지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란 잘못된 생각을 하며 시험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나는 꼭 합격한다, 난 이번에 될 수밖에 없어 등의 말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걱정과 근심, 불안에 빠지지 않고 공부에 매진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삶에 그대로 매일마다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들면 서로에게 넌 할 수 있어, 힘내, 걱정하지 마 등과 같이 힘이 되어주는 말도 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지 않을 리 없고 나의 삶도 그만큼 좋은 열매로 가득할 것이기에 성경에서 사람은 자신이 말한 것을 가진다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인식하고 이것을 적용하면 좋을지 함께 말씀 나눠 보았습니다. 나의 삶의 결과는 나의 입술의 말에 달려 있다는 것 잊지 않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